할렐루야.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허물들, 멸망에 대하여 선포를 했고요. 에스겔서 33장부터는 33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망한 유다가 이제 함락당하여 이제 바벨론의 손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때는 패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패망보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또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는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애를 쓰시고 그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권했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결국 패망이 되었고 심판을 받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들이 거기서 주저앉아서 이제 영원토록 심판받았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그러한 그 상태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혹시 패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혹시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를 멸망과 죽음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벌을 주고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우리가 엊그제도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인간은, 사람은 이 죄성 때문에 죽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이고 어떻게 해서 죽겠네, 이렇게 해서 죽겠네, 저렇게 해서 죽겠네, 맨날 죽는 거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망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없어져야 돼 라고 계속 거기에 초점을 어디다 주냐면은 죽이는데, 멸망하는 데 계속 초점을 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거나 그러한 어떠한 이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사람일수록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거는 망할 거야. 저거는 절대로 못 일어날 거야. 저거는 없어져야 될 거야 하면서 항상 죽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죽는 데 초점을 맞추는 우리 인간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 악인일지라도 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게 어떻게 하면 도울까? 라고 하는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 우리 장래가 있게 하시는 생각.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결코 절망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뭔가 분명히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거야. 내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져서 주저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넘어져 있는 이 일이 오히려 유익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일으킬 능력이 없죠. 나는 무너져 있는 내 인생, 무너져 있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복구할 능력이 없어요. 너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뭔가를 퍼즐이나 또는 모빌 이런 거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같은 거를 이렇게 만지다가 그만 콱 무너져 버렸어요.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조도 모르겠고 어디에다 뭐를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딱 보면은, 엄마나 아빠가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 뚝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상태로 딱 복구해 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내가 망쳐버린 나의 삶과 내가 실수해서 무너져버린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저기 누르셔서 우리의 삶을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내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 허리에서, 내 심장에서, 내 신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내가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연약할 때 누구에게 갑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떤지 확인해 달라고, 또 카이로프라틱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 몸 좀 이렇게 교정시켜 달라고. 내가 내 몸 교정 못 시킵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바깥에서 누군가가, 전문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내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회개하면 스톱시키시사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새 창조물, 새 피조물,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노라. 장차 시란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막의 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전에 있지 아니했던 일들을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 내가 무너진 너희를 직접 복구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또는 그들 위에 세웠던 목자들, 영적 지도자 또는 또 정치 지도자,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들을 하나님이 직접 내 손으로 모으겠다. 여기에 34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 목자가 누굽니까? 왕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이러한 이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특별히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유다의 악한 목자의 죄가 뭔가? 그들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양떼를 먹이지 않고 그들을 포악으로 다스리고, 연약한 자를 감싸주지도 않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도 않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도 않고, 상처난 자를 싸매어주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는 그런 목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양을 내가 챙기겠다.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단어들을 쓰냐면은, 이 이스라엘 목자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양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왕들은 지금 양을 치는 자들인데, 그 양은 누구 양이에요?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양이에요? 내 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주께서 목자들에게,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을 맡겼는데 이 왕들이 왜 이렇게
연약한 자, 병든 자, 상처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방치해 두고 오히려 그들을 긁어먹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건데.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것들은 좀 이렇게 긁어 모으고 나에게 못된 것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무너지게 만들고, 이게 악한 목자라는 거죠. 악한 목자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에스겔서에도 이전에도 보면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자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자녀가 네 자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자식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자녀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양이고, 또 여기에는 이제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맡긴 여러 가지 직분들은 그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이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일이니까. 이게 모바일폰이 제 거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파란색을 붙이든 빨간색을 붙이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내 거니까. 이걸 팔아버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도 나에게 왜 그러냐고 할 권리가 없죠. 근데 이게 내게 아니라 맡긴 거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맡긴 거라면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누굽니까? 내 겁니까? 그의 인생이 내 거예요?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택했지만 그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로, 그래서 그를 잘 돌봐주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거죠. 거꾸로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내 남편입니까? 주님의 주신 선물이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아내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를 머리로 여기고 그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스피릿,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그룹장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여러 그런 직분들이 있을 때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목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양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양 한 양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떼들을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하나로 모으는 목자, 상처난 양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목자, 괴롭고 어려운 양들을 도와주는 목자, 그게 정말 리더고 왕이죠. 오늘날도 좋은 나라, 좋은 대통령,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좌우로 갈라버리고
진보 보수 갈라버리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 내방치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 문재인 정권을 보세요. 사람들을 다 갈라버리게 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된 이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싸워요. 나라가. 진보 보수 해가지고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된 선한 사람이라면, 선한 왕이라면 나에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상처난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하는 왕이에요? 진짜 왕은 다 하나 만드는 게 진짜 왕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참된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 참된 아내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이, 부부관계가 어려워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질 때는 남편이나 아내가 항상 보면은 자식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겠죠. 아내가 아이들과 딸들, 아들과 딸들에게 집착을 해서 그 아이들을 싹 끌어안고 남편을 소외시키거나,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마음의 위로를 얻으니까 거꾸로 남편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연합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내를 소외시키거나, 두 부부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이 편을 먹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과 편을 먹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 항상 중심은 아이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싸워도 아이들 편을 들어줘서도 안 되고, 항상 부부가 둘을 서로 존중할 때 아이들은 거기에서 바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중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때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상처를 받거나 소외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 편을 먹게 하고 소외시키고 어디로 떠나가게 하고, 이런 것은 목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목자는 어떻게든지 뭐를 만들어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 그게 참된 목자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진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찾습니까? 상처받아서 떠나갔으니까. 어려워서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어디 갔지 하고서 계속 찾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흩어진 양떼를 주님이 모으기 위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 있는 민족이죠. 유대 민족이,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722년에 북이스라엘에서 흩어졌던 10개 지파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참된 목자가 오면 내 양떼를 다 모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는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으는 자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으느냐? 그가 다윗왕처럼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모읍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메시아는 칼을 들고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흩어져 있는 많은 이 약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누가요? 정치 지도자가요? 그들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서야 그들이 모아진다는 거죠.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우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인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우리, 적어도 명목상이라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그런데 말씀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다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주님의 울타리 안에 이제 양들을 모으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모아요? 이스라엘도 모으고 또 누구도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우리 안으로 주님이 모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울타리 안에 있게 하겠다. 한 믿음 안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내 양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주님의 양이죠. 교회 안에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작은 목자를 세웠지만 그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고, 나도 주님의 양이고,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귀한 양으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목자, 작은 목자가 하는 일이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 우리 전체 전 세계의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못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도 있을까요? 못된 양도 있대요. 못된 양. 자, 우리가 20절을 한번 보면은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여기 보니까 못된 목자가 있는 곳에 또 못된 양도 있는데, 이 못된 양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양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양을 뿔로 받아가지고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가지고 상처받아서 헤매고 있는데, 또 저러고 있네 하면서 이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분노를 가지고 저런 것들은 없어져야 돼. 왜 여기 와 있어? 당장 내보내.
어떻게 하면 내보내야 되나? 저것들 다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양들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못된 양이. 그래서 옆구리로 어깨로 밀어뜨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 혼자 더 먹으려고. 내가 1등이 되려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인기가 있고. 나보다 더 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끌어내려뜨리고. 이게 뭔가 이게 못된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양은 어떡합니까? 좋은 양은 이 상처난 양들을 찾아가서 어떠냐고, 괜찮냐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소외시킬 때 그 사람을 소외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다시 이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우리가 양들을 볼 때 우리가 빨리 못 가는 양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못 가면 아이고 왜 못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천천히 가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내가 빠르게 간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때 내가 곧 하겠다, 내가 뭔가를 곧 실행하겠다 이러면은요, 우리는 곧이라는 말 때문에 와 빨리 하자 해가지고 막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빠르게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보다 빠르게 가봐야 소용없어요. 빠르게 갈 수도 없고, 늦게 가더라도 어떻게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어쩔 때는 참 너무 더뎌서 어떤 사람은 참 더디게 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더디게 가는 거예요. 그래 좀 우리 늦게 가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주는 거죠.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다고요. 목표는 뭐냐? 목표는 뭘까요? 같이 가는 거. 양들과 같이 가는 거. 그래서 못 가는 양들이 있으면은 상처 나을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또 피곤해서 쓰러진 양이 있으면은 피곤함이 또 풀릴 때까지 또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자녀들도 같이 가야 되고, 아내도 같이 가야 되고, 남편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항상 급해가지고요, 뭐예요? 아직 동의가 안 됐고, 아직 마음이 안 움직여졌는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왜 안 따라오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들었던 것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나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가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거기까지 움직일 때까지 내가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이지, 안 간다는 거는 아직은 마음이 안 열렸는데 억지로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상처가 나는 것이죠. 이 한 나라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그것들을 막 이끌어갈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거를 서로 양들끼리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내도록 그거를 봉합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참된 목자고 참된 지도자인데, 내 편으로만 가게 하고,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왜 못 따라오냐고 하고서 내방치하고 죽거나 말거나 냅둬버리고, 이거는 사꾼입니다. 이건 악한 목자예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평안히 지내는 것은
선한 목자가 있을 때 자기 백성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건설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주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바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주님의 우리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가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참된 지도자는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교회 안에서 참된 리더는 성도를 위하여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국가 안에서 참된 목자는 바로 국민들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목자인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목자가 누구이며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좋은 목자인가? 우리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 나에게 맡긴 직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혹시 제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거라고 생각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들을 맡기셨사오니 내가 참된 선한 목자와 같이 하나님 기꺼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희생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나에게 뭐를 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정말 내 맘 같으면은 다 떨어뜨리고 나 혼자 빨리 달려가고 싶죠. 그러나 목양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